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생명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9장에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다른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참 스트레스도 받게 하고 참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목을 걸고 살아갑니다. 남편 없이는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니까 지금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기에 그녀가 너무나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녀에게는 라헬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9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두 자매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좀 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아주 건장하게 잘생긴 야곱이라는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야곱에게는 그 집이 외삼촌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을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눈에 저 두 자매 중 누가 더 눈에 들어왔을까요? 레아였을까요? 라헬이었을까요? 그 한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요 야곱은 이 두 여인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여자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 짧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외삼촌은 야곱의 그 속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야곱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성실하게 내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있는데 네가 비록 나의 생질, 이 생질이라는 거는 조카라는 거잖아요. 내 생질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일만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도 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자, 창세기 29장 우리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그제서야 자기의 속마음을 슬그머니 내비칩니다. 삼촌, 저 사실은 외삼촌의 그 둘째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그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얼마나 그 라헬을 연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을 했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며칠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단지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7년 동안 야곱은 아주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땀과 노력들이 전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라헬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그 지난 모든 힘들었던 고생들이 하나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요, 이제 가족들, 부모님들 다 한국에 두고 오셨을 텐데 한 달이라는 그 훈련의 기간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만 생각하면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지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진 거 아닙니까? 제발 주일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저 말없이 헌신도 하고 봉사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전혀 힘든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은혜의 샘물을 또 부어주고 계셔요. 그 은혜의 힘으로. 참 신기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섬기시는 분들한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칠 법도 한데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요. 그렇게 평안하고 또 인생의 보람을 그렇게 느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힘은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기에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단지 그저 며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러자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뛰었을까요?
그런데 그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야곱에게요, 이 외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써요.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날 밤 그 신부의 방에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언니 레아를 신부의 방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라헬 대신에. 그게 캄캄한데 어디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어 보니 비로소 야곱은 아차, 신부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요,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 세상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실 수가 있느냐고. 외삼촌도 알다시피 내가 지난 7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라헬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집안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수고와 애를 쓰며 봉사를 해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느냐고 막 외삼촌에게요, 눈을 막 치켜뜨면서요, 막 아주 무섭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외삼촌이, 자, 그 장면이 우리 29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사적으로 기록해 있는데, 그러자 이 라반이요, 야곱을 살살 달래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자,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죠.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그 당시 풍습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노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장면이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외삼촌이 말합니다. 야곱아, 그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라는 것은 라헬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라헬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섬기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대로 했어요.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7일을 채우라는 말은 레아와, 언니 레아와 일주일간의 신혼생활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은 졸지에 두 아내를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 먹은 것에 딱 고정되어 있는 고체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액체입니다. 늘 어디론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목회자도 공평하게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향해서는 막 축복 기도가 막 더 나와요.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그 믿음 생활이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더 그 성도들을 위하여 더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10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그 10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무리 공평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요, 비록 두 아내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로 흘러갔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레아라는 여자의 입장에 서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레아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레아는 처음부터 아예 야곱과 라헬 사이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누구만 점지해뒀어요? 라헬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아는요, 애초부터 그저 야곱에게 억지로 떠맡겨진 시세였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라반을 향해서는요, 아버지가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를 그 대가를 받고 7년 동안 일하는 대가와 조건으로 자기를 팔아 넘겼다,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엎질러졌잖아요. 어떻게 주워 담아요? 그래, 까짓것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좀 누구의 사랑을 받아보자?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좀 받아보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아의 형편과 사정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질 못한 거지요. 자,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가 봤더니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야곱과 이 레아의 잠자리를 같이 이렇게 하게 해주심으로 레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이 바로 루벤이었어요. 이 루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시집을 왔어요.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주면 그 며느리는 그 집안에서 엄청나게 대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아들보다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딸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야곱이 살았던 그 당시엔 아들을 낳았다면요, 이거는 그 집안에서는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요, 첫 아들을 낳아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32절에 보시면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그 마음을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내심 기대를 한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이 레아는 또다시 임신을 해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지금 아직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신 거예요. 레아의 생각은 내가 첫 아들 루벤을 낳아 주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게 아니었다.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남편에게 목을 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구절들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 레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저 레아의 지금 심정을 우리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내 동생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남자는 아내의 존중, 존경, 이것을 먹고 사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그 레아의 그 심정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면 이제 나를 대하는 그 남편의 태도가 좀 달라지진 않을까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항상 남편의 사랑이 가장 제일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는데 그 뜻은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한다는 말은 나에게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쯤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에게 좀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데요, 이 야곱도요 참 대단합니다. 이것을 지조라고 해야 되나 정조라고 해야 되나. 레아도 좀 돌아보지. 왜 그렇게 라헬만 껴안고 그렇게 라헬만 사랑하는지. 저렇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질 않아요. 레아에게 연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 셋을 낳아주면 이제는 그 남편의 마음을 좀 살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서 좀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요. 남편의 관심이 자기에게 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이 레아를 보니까 레아는 여전히 주지도 않고 주려고 하지도 않는 그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 같으면 아이고 더럽다 야, 아이고 당신의 사랑 없어도 나 살을 수 있어, 그럴 법도 한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고요,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실감을 끌어안은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레아에게 있어서는 남편에게 거절당한 그 고통이 애를 낳는 그 해산하는 고통보다도 아마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딸을 낳게 되면 영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대개 보니까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들은 성경 인물에서 이름을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라헬,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러나 레아라는 이름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레이첼이 라헬이거든요. 그만큼 이 레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레아는 자녀를 잘 생산해낼 수 있는 다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쑥쑥 잘 낳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번에는 몇째요? 넷째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만큼은 레아의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레아의 출산도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장면이 35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레아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사랑받지 못한 거기에 그녀의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늘 그녀의 마음이 남편의 사랑에 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아주었는데 이쯤 되면 남편도 자기를 아내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 어때요? 이 레아에게는 남편을 향한 그 사랑 결핍증, 이 사랑 결핍증이 아주 무섭거든요. 이 결핍증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그녀의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한 남편을 가운데 두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누구요? 라헬이. 아무리 자기의 친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라헬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또 그런 라헬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났을까요?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네 번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그동안 레아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그녀의 가치관과 판단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 레아에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바로 그 남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고통에서 이제는 레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자유할 것이다. 나의 존재 가치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남편에게서 받는 그 사랑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내가 좀 못 받는다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누군가로부터 이그노얼, 무시당하고 그런 나의 존재 가치를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편에게 받는 그 사랑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목매이며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밑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런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레아의 출산도 동시에 멈추었다. 저 말은요, 그동안 레아가 지니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분함, 그 원통함, 그 고통도 함께 멈추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옮겨집니다. 그리고 훗날 이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돼요. 하나는 보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사가를 더 낳았고요. 그리고 6번째는 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스불론을 낳게 되는데, 자,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그가,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고 하는 저 레아의 고백은요, 이전에 그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3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녀가 고백했던 그 말하고는 천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자신의 불쌍한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남편 앞에서 당당하고요, 또 마음의 평안도 누리면서요, 이제는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남편의 사랑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기다려? 오히려 내가 더 남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런 남편을 용납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남편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존경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고백이 바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보시면 라헬이 아닌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그 넷째 아들인 누구요?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로부터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쭉 타고 흘러내려오다 보면 이 세상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이만하면 복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그녀를 가리켜 불행한 인생이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며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참 피곤하게 했어요. 참 힘들게 했던 이 레아가 어떻게 이처럼 당당한 여인으로 변화되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을 주지 않는 그 남편까지도 자기가 먼저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 시점이 몇째 아들을 낳고 나서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은 뒤부터,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도 원망스러웠던 그 아버지 라반이요, 너무나 얄미웠던 그 여동생인 라헬이요,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 무심하게 대해주고 냉정하게 대해주었던 그 남편 야곱이요, 이들에게서 이제는 시선을 돌려 누구를 향하여?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렇게 결심한 그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쁨의 탄성소리와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고통의 밧줄들이 이제 하나둘씩 풀려나가게 되고요, 또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있던 그 무거운 멍에마저도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에 어떤 응어러진 상처와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감정은 평안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안 받으려고 해도 저절로 힘을 받아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걱정하지 마.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게 절대 긍정이거든요. 예.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목회할 맛이 나요.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에도 저 멀리 한국에서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받으시려 매해마다 100명에서 150명의 장병들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그래도 부모님이 해주는 집밥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주는 그 일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서로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앞뒤 좌우가 정말 사방으로 뭔가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벌러덩 들어 누우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열려 있는 곳은 바로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감정, 그 피스를, 그 평화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매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라는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있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질서를 위해서 계급으로 다스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등병이나 고참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사랑스러운, 너무나도 보배로운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의 어떤 상처들, 그 한이 서려 있는 어떤 감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어떤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근심과 또 염려들, 두려움이라든지, 70이 넘어가면요, 아무리 건강하셨던 분들도 이 몸의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답니다. 여기저기가 자꾸 이렇게 아파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일들이 잦아진답니다. 예기치 않은 내 몸의 어딘가가 어떤 이상한
그것 때문에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죄책감이요,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 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시기와 어떤 미움과 어떤 질투와 어떤 증오요, 이런 모든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의 밧줄에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얼검에 있던 고통의 밧줄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붙들고 있어봐야 우리에게 하나 득될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늘 창공을 날아오르듯 독수리 날개치는 쇠의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장병들은 훈련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콧노래로 부르러 가시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피스,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